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살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것과 살인이 같을 수 있는가? 그거는 너무 다르지 않는가?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은 미움과 살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미움과 살인의 차이로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으로 의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의 말씀이든 복음서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것과 살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일이 죽음과 살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가인과 예수님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함께 보셔서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한1서 3장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번역한 것을 그냥 욕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디자이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디자이어, 어떤 마음의 욕망을 보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욕망을 보았는데 그 욕망의 정체는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입니다.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오하는 마음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에게 화나는 마음이 계속 커지려고 하는 상태에 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이겁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동생을 살인하거나 죽이지는 않은 거는 아는데, 가인아, 지금 너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해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구나.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너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구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인을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미워하자. 동생을 더 미워하자. 저런 동생은 정말로 기분 나쁘다. 이런 동생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가인의 모든 마음을 다 삼키려고, 모든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조짐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동생에 대한 미움을 네가 이겨야 된다. 미워하는 마음이 너를 사로잡으면 안 되고, 너가 미워하는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동생을 죽이기 이전에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동생을 향한 미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네 마음속에 있는 동생을 향한 미움과 정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정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가인에게서 나왔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동생을 향한 미움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식구나 교인이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내가 만들어냅니까? 그거는 내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본성상 미움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본성상 사랑입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미움이 나올 수가 없고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어둠의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시고 지금 놀래고 주목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미움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미움은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미움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인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미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마귀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서 나온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마음이 점점 너를 삼켜서 마귀의 자식처럼 너를 휘감아 가려고 계속 너를 청구하는데 그 마음을 키우지 말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가 그 마음을 오히려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더라도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아벨에게 화가 났습니까? 왜 아벨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눈에 기록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의 많은 자녀들이 볼 때 가인이 훌륭합니까? 아벨이 훌륭합니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 없이 가인이 훌륭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놓은 첫 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출생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처음으로 출생한 아들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을 얻었을 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대하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그 약속의 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었다라는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 제사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미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당연히 가인일 것입니다. 가인의 모든 동생들은 제일 맏형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형을 따라서 형이 그렇게 했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마 다 그렇게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첫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잔뜩 받고 있는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던 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들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에게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받아주셨는데 동생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보는 앞에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분명히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봤을 때에 너가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모습을, 마음을 보시고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습니까? 가인이 잘못했습니까? 정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불법하시고 불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동생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예배와 제사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제사는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생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지위가 무시당하고 하나님께 거절되는 모습을 아마 가인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평소에 자기를 따라했던 동생,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보다 뒤처지고 덜 떨어졌다고 생각됐던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벨의 제사가 맞다. 나는 이런 제사와 이런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아벨을 높이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지적을 받았을 때 가인이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제사를 못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화를 내시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죄를 회개하고 올바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지적을 받았을 때에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분 나쁜 마음, 그 마음이 아마 점점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워낙 큰 분이니까 싸울 수 없고 그 마음이 자기보다 항상 못했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생에 대한 분노로 미움으로 나갔습니다. 동생에 대한 가인의 미움 속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드렸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기분 나쁨, 내보다 항상 못했던 녀석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과 기분 나쁨, 이 마음이 가인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오셔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에게 속해 있으면 그런 마음은 없다. 지금 그런 마음은 네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다. 그러나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데 네가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너를 삼키게 될 거라고. 네가 지금 마귀의 마음을, 마귀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것으로 인해 되게 안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마귀가 너를 유혹하는 거라고. 너는 지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드릴 만한 제사를 드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마음 자체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부부싸움 하시거나 가족들끼리 다투시거나 친하게 지냈던 교인하고 안 좋은 일이 간혹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그 결혼하신 부부들 사소한 일로 부부간에 다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풀어야 됩니다. 누가 풀어야 되죠? 무조건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풀어야 돼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근데 풀어야 되는데 자존심 상했거든요. 아니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도 가장인데 나를 우습게 여기고 이 마음으로 풀어야 될 걸 안 풀고 해질 때까지 잠자기 전에 풀지 못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룻밤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까지 마음이 안 풀려서 풀지 아니하고 직장에 갔습니다. 바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 풀었으면 작은 돌멩이를 옮기듯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를 한 일주일간 이렇게 사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어떻게 되죠? 바위가 됩니다. 거의 백발백중 바위가 됩니다. 이 바위를 한 달간 묵히시면 암석이 돼서 굉장히 근데 한 달간 된 거를 1년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이게 뽑히지 아니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너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니까 빨리 해결해라.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지 말고 오히려 회개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정리해라.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면 욕심을 잉태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잉태해서 계속 키우다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라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띠게 되고 이 죄라는 것을 네가 계속 키우고 먹이다 보면 이 죄가 살인이라는 것까지 분명히 가게 된다. 그러니 빨리 돌멩이 하나를 치워라. 돌멩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떠나 있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지. 미워하는 것이 살인으로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 본성상 하나님을 떠나 있고 본질상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 해결해라.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키웠습니다. 계속 키웠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들로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있는 곳이
밭이 있는 들판입니다. 동생을 자기가 있는 밭으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황무지로 가자, 사람 없는 데로 우리 나가자 이렇게 꼬신 게 아니라 동생 내 밭으로 오너라, 내가 너한테 뭐 이야기할 게 있다. 자기 밭으로,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한 1서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이나 살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일은 그 본질상 똑같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일은 미워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미움이 잉태하고 세력을 얻고 자라면 살인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인과 동일한 것인데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12절에 가인의 일을 해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식으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정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악합니다. 가인은 악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을 죽였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예배를 연락하심으로 의롭다라고 아벨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악한 자에게 속했고 동생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런 가인과 대비하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구별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대표가 첫 번째 사람이 가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대표가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쪽 이 극단이 있습니다. 이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움이 없이, 정오가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샘플을, 본보기를 딱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가인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빛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어둠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현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어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매일 살아갈 때에 혹시 이런 고민하십니까? 오늘은 누구를 죽일까? 칼로 죽일까? 총으로 죽일까? 오늘 누구를 죽여야 될까? 내한테 죽임을 당할 인간이 누굴까? 혹시 이런 고민하면서 사는 분 계십니까? 진짜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누가 밉냐?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누구냐?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미운 사람이 누구냐? 간혹 있으시죠? 간혹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최소한 저는 누구를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은 좀 있습니다. 좀 밉고, 그 미운 게 좀 오래됐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의롭게 산다고 자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누구를 죽일까? 이런 마음은 절대 안 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마음은 그래도 좀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너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너는 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정오를 가지고 지내고 있다면 너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인아, 너의 마음속에 있는 동생을 향한 미움은 네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서 세력을 얻고 그 마음이 너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빨리 그 마음을 정리하고 회개해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가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거 중단하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형제에 대한 원망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그 말씀이 걸렸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분명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사람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화해해야 되지요. 그죠?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뻔히 알고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을 계속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원망 들을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원망들을 만한 일을 계속 안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 저 사람이 내한테 회개할 때까지 안고 가야 됩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주제죠, 그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학자들이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겼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떤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내한테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다 잘못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49% 잘못했고 저쪽이 51% 잘못했어도 우리는 저쪽으로 넘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뭔가 하면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정말로 생각하니 이 원망들을 만한 일이 분명히 벌어진 것 같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배에 오지 말라고 하셔서 빨리 해결해야 되겠는데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니 문제가 쉽지 않고 안 따지자고 하니 또 억울한 면도 있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풀라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해결을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해결되려면 그냥 막 덮어놓자. 그냥 지나간 거니까 다 덮어놓자. 모든 것을 다 덮어놓는 게 회개입니까? 한쪽이 어떤 일이 생기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게 회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알고 이것이 풀려야 형제와 화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발을 밟았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일이고 금방 화해했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특히 가족과 친척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그때 풀면 되는데 이거를 한 1년을 묵혔어요. 10년을 묵혔어요. 그 사이에 이게 돌멩이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반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죠? 한이 맺혔다라는 거예요. 한이 맺히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한이 맺혀버렸어요. 맺혀서 이 한을 이 쓴뿌리와 같은 이거를 뽑으려고 하니 이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내가 뽑힐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순간에 제거를 해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내가 쉽게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나의 실력과 경건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경건함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쓴뿌리를 한순간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 뽑아내는가 하면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도 원하지 않는 어떤 순간에 뽑아가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서 간혹 이야기할 때 항상 은혜스럽게 듣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원망스럽고 환 많던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 그게 없었으면 내가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마음을 버리기가 싫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뿌리째 그냥 쑥 뽑아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돌아보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순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사소한 것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미워하지 마라. 미운 마음이 생길 때 미워하지 마라. 그거 뭐 하려고 미워하냐?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애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자리에 그것을 드러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먹겠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떡 하나 더 주듯이 미웠던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앵간하게 악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 쉽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우리에게 큰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다 미워하는데 목사님도 미워하는 것 같고 장모님도 미워하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미워하는 마음이야 당연하지.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시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부터 죽이는가 하면 나부터 먼저 죽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잖아요.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요한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뭐로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으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뭐로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드러내십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순교하려고 감히 하지 마십시오. 나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다가 주를 위해 한번 죽을 일이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 건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순교라 그럽니다. 미워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만 죽는 방식을
순교로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워하지 마십시오. 한식령 갔을 때 목사님 한 분,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인생이 많이 꼬이신 분이십니다. 켈빈 신학대학원에 참 탁월하신 교수님께서 이 선배 목사님에게 박사과정에 들어와라. 내가 받아주겠다. 리차드 멀러라는 살아있는 전설적인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이 선배 목사님에게 들어와라.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내가 받아주겠고 박사과정의 모든 학비를 내가 다 정리를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다운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공부하는 중에도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 말로 변변치 않는 신학교에서 또 죄송한데요. 변변치 않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선배 목사님보다 실력이나 영성이나 떨어지는 교수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이름 있는 학교에서 좋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교수님들이 이 선배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무시합니다.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신학교에서 별 볼 일 없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시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대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의 형편과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인 원수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사랑과 봉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자기를 낭비하며 허비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고백이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대표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를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허비하면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런 무가치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내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마음에 불쾌한 것 있죠. 불쾌한 몇몇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막 불쾌한 것도 했는데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고 이런 상황에 간 것에 대한 자족함과 감사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내보다 못한 아벨을 인정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하시나? 분노와 원망으로 나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저에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 정말 이렇게 허락하신 삶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은 복음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이 있거나 우리가 살인을 범하는 거나 이미 우리 속에 그런 미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빛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작은 미움이 있을 때에 이 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작은 미움, 원망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옮기고 미움이 있던 자리에 용서와 긍휼히 여김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 순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향해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사랑과 용서가 없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참 내 아들답다, 너는 참 내 딸답다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